기도하겠습니다. 전교와 성도들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찬송할 수 있는 그 기쁨과 하늘에 대한 참된 소망을 우리 주님 주셨기에 우리가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영과 진리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10월의 마지막 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 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한 나타내 주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과 뜻과 하나님의 소원하심을 알아가는, 그래서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다 나누지 못했던 같은 본문인 이사야 61장 2절과 3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슬픈 자가 누구인지,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 위로를 받는 정말 슬픈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애통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 이 땅이 하늘이라는 그 빛을 갖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을 갖지 못하여 저주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땅을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탄식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어떠한 사람들이 바로 내가 그 저주받을 자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며,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들을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이 복된 복음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그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은 드디어 그 슬픔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위로는 반드시 한 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죠. 노아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의 수고하는 헛된 수고가 끝이 나고 그들은 그 노아의 손길, 그가 하는 수고는 뭐예요? 방주 짓는 거였잖아요. 근데 백성들의 수고는 뭐예요? 방주 짓는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을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원하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노아 시대 때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이죠.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그 수고, 헛된 수고를 끊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지어주시겠다. 그래서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돌성전, 율법성전, 세상 우리의 인간이 지어놓은 이런 교회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가르쳐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성전들, 거기에 어디겠어요? 이 세상 전부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무너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어떻게? 완전한 당신의 말씀 성전으로 다시 세워주시겠다. 그 말씀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당신의 죽음을 피로 값주고 그 값을 넘겨받은 사람들이 들어가 그 피값으로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성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성전으로 우리를 다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겠다라 하시는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인간의 우리의 모든 수고를 끝이내고 그가 친히 그 방주 하나를 만들게 되는 게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노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낸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니 그가 지었다라는 방주가 뭐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거할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인 말씀 성전, 말씀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성전, 그걸 우리에게 지어 주신다. 지어주는 자의 모습을 노아를 통해 그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성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방주로 구원받는다. 그 완전한 성전으로, 완전한 말씀이 있는, 거룩한 말씀이 있는 그 성전으로 구원받게 하시겠다.
그러니 그 아들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하겠어요?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다시 지으시는 일이니까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이야기해주는 또 다른 아들이 바로 창세기 37장에 있는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 속에서 10아들이 한 아들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죠. 그리고는 구렁텅이에 집어넣기까지 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의 손에 죽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제물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는 모습으로 이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안은 이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0절 아우들에게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결국은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인 어린 양, 그 순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요셉이란 한 인간의 죽음을 거기서 허락하지 않고 이 이야기 속에서 이미 순염소 하나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는 이야기. 그래서 피 묻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으나 그 옷이 우리에게 신부들에게 넘겨줬던 계시록에서 뭐라 합니까? 깨끗하고 희고 빛나는 세마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옷을 우리에게 주실 그 아들의 죽음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그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 요셉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여기 악한 짐승이 누구냐고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말과 악한 영의 말로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이성 없는 존재를 짐승이라고 하죠.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존재인, 그래서 악한 말만 갖고 있는 우리를 갖다가 여기서 본문에서는 악한 짐승으로 짐승화시켜서 표현한 거지만 이건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내 아들의 옷이라. 누가 죽인 것인가? 악한 말을 갖고 있는 우리 이 땅의 존재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더라. 이게 오늘 본문에 슬퍼하다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아발, 한문으로는 애통이라고 쓴 거죠. 그의 모든 자녀가 그 애통하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했습니까? 슬퍼하는,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할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똑같은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근데 지금 하나님이 위로해 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아들들이 위로해 보려고 합니다.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왜? 이들이 악한 짐승들이거든요. 악한 짐승들, 이들에 의해서 요셉이라는 그들의 형제, 막내라고 할 수 있겠죠. 베냐민 빼고선 그들의 형제 요셉을 이렇게 악한 짐승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들이 뭘 어떻게 위로할 거냐고요. 위로, 나함하려고 하나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아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러면 이 아버지의 울음과 애통과 슬픔과 탄식은 언제 멈춰지나요? 이 악한 짐승들로 대변되고 있는 이 아들들이, 이 아버지가 지금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 이유는 아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이잖아요. 죽음당했기 때문이잖아요. 그 아들을 어떻게 하면, 이들이 다시 찾아오면, 발견해 오면 그 요셉을 찾아와서 그 아버지 앞에 갖다 앉혀놔 주면 이 아버지는 애통이 끊어질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이는 이미 죽은 것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죽은 순염소인 바로 수풀에 걸린 그 어린 양, 세상 죄를 주관하는 어린 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 아들이 어떻게 다시 이들이 데려다 놓고 앉혀놓을 거냐고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가 살아나 이 형제들에게 나타나 주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들이 찾는 게 아니라 그가 죽임당했으나 부활하여 그를 죽였던, 요셉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형제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우리라는 약한 모든 세상을 다시 그가 찾아와서 성령으로 찾아와서 이들을 향하여 구원해주는 생명의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전해줄 때만이
이 열 형제들은 그 아들, 그 동생 요셉을 발견하여 아버지께로 되돌려 줄 수 있게 될 그때야만이 아버지의 탄식은, 애통은, 슬픔은 멈추게 되고 그 기쁨, 그 탄식과 슬픔과 애통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효도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걸로? 온 땅에 기금 맞는 일로.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양식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그 10 아들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주죠. 거기만 양식이 있고 양식 맡아 주관하는 자 요셉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자기들이 죽였다고 생각했던,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이미 사망 신고 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결국은 그들에게는 살아나 버린, 단순히 미아 상태, 잃어버렸던 상태에 있다가 다시 찾은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엔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완전히 죽어있기를 바라고 있었던 그들에게 다시 요셉이 등장했다는 그들에게는 요셉이 살아난 거 아니겠냐고요. 이걸 요셉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누구에게?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요셉이 살아나면은,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떤 사랑? 45장에서 말하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제 그런 한탄, 바로 낙함하지 마소서. 후회하지 마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낙함 안에 있는 또 다른 의미인 진짜 위로를 받아야 될 당신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1차적으로 이 형제들처럼 한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나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의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약속한 말씀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애굽의 역사 속에서는, 이야기 속에서는 애굽이지만 어딜로? 그 스월, 그 무덤으로. 그 무덤에 우리 혼자 먼저 가버린 우린 정말 사망이지만 그가 먼저 가서 사마의 원사를 깨트려 버리시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내가 당신들보다 이 땅에 먼저 가서 이 땅에 있는 사망을 생명으로 이미 바꾸어 놨습니다. 그러니 이 땅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빛을 가진 땅입니다. 이미. 근데 이 땅의 존재들이 그것을 자기의 눈으로만 보고 있으니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나 그들의 눈을 성령이 열어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열어주시면 그들도 이 땅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이미 먼저 와 이 땅의 사망을 제거해줬다는 걸 그들이 알 겁니다라는 말씀을 담은 거예요. 이야기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셔서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들이 드디어 그들이 죽였다고 생각하거나 버렸다고 생각하거나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가 다시 살아나 그들의 눈앞에 딱 있는 요셉을 보았을 때 이들은 그의 말로 위로를 드디어 얻기 시작합니다. 한탄하고 가슴 칠 수밖에 없는 그들,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위로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을 아버지에게 보내서 아버지를 모시고 고센 땅으로 내려오라고 하죠. 그리고 수레까지 보냅니다. 45장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때 기운이 아니라 루하입니다. 하야 루하인데 하야는 살아나다.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다. 누가 살아났기 때문에?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들 죽으면 아버지도 죽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는 건 곧 아버지의 죽음인 것과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소생이 아니라 기운이 소생, 기운이 막 넘치고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드디어 살아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르되
그 야곱이 말하기를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고 이들이 수레를 타고 내려오겠죠. 그리고는 46장에서 그 아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우리말식으로 바꾸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조카도라는 말은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크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한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로 보면 그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조카도다라는 말이겠지만 이 말씀은 조카도다 이 말은 뭐겠어요? 다 이루어졌도다라는 뜻이에요. 내 뜻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이 본문 46장 30절을 통해 여러분이 들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들으셔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는 구원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딱 깨달아 알았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도다. 요셉 그의 형들과 아버지와 가족을 잃고 고센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그 아들은, 즉 요셉은 그 형제들에 의해서 다시 발견되죠. 누구로? 살아난 아들로, 부활한 아들로, 사망을 깨버린 아들로, 그들의 죽음을 해결해줘. 뭘로? 생명으로 바꿔주는 아들로, 죽을 뻔했던 그들을 살려주는 아들로 바뀌어져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드리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위로받죠. 결국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바로 나를 살리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못하고 있을 때 그가 와서 내가 그야 라고 이렇게 발견해주면, 우리가 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가 도와주셨기에 우리가 그를,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발견한 사람들은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내가 죽어도 조카도다. 내 뜻이 다 이루어졌도다. 그때 아버지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것처럼 그때 우리들도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그 형제들과 함께 있음을 아버지가 보고 어떻게 해요? 만족하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화목하니 내가 만족하도다. 너희가 전에는 내 아들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나, 그 장자를 죽이려고 했으나 이제 너희가 그 살인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도 알게 됐으며 살인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형제를 놓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냐고요. 화목하죠. 슬픔과 탄식이 떠나게 되죠. 기쁨과 감사만 흘러넘치죠. 그것을 놓고 그대로 어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말씀한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며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리 다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형제가 누구인지를 몰랐을 때 그 형제는 나를 이렇게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지러 부활하여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그 형제라는 사실을 몰랐을 땐 그를 살인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자 되었으나 그 형제가 그 형제였구나, 그 아들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아 한 사람들에게는 그 형제와 함께 거하며 형제가 함께 동거동락함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헬몬산에서 그 물이 이슬이 내려 아론의 수염을 흘러가며 그 형제들이 서로 화목한 거, 이게 영생의 복이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니 그 형제, 바로 그 아들,
요셉, 노아,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아들이 나머지라는 그 형제들과 우리들과 함께 있게 되면 우리의 모든 단식은 끝이 나고 우리에게 뭐만 있어요? 기쁨이 흘러넘쳐. 그걸 갖다가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양식을 주는 자 요셉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헛된 양식이 끊어지는 금식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그 기쁨의 혼인잔치의 즐거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4절 이하에서 다음 같은 에피소드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 슬퍼하다가 히브리어로는 본문의 아발인데 헬라어는 펜테노라고 합니다.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왜? 그때는 애통할 것이니까. 그때는 슬퍼할 수밖에 없으니까. 양식 주는 자, 생명 주는 자, 구원을 주시는 그가 내게 없다면 너희들은 슬퍼해야 될 거 아니겠냐? 그럼 너희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너희에게 그 신랑 정말 있느냐, 바리새인들아? 이걸 물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희에게 그 신랑 있느냐? 너를 위해서 죽으러 온 그 요셉 같은 그 신랑이 너희들에게서 다시 발견돼요. 그 너희의 그 영원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기뻐하고 그가 너희 때문에 이제 너희가 그 아들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이 딱 되었으면 하나님 보셨을 때 내가 지금 죽어도 조카도라는 그런 말씀 너희들이 들어본 적은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다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리라. 더 이상의 슬픔이 없게 되는 그 슬퍼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한때 신랑이 없었으나 신랑을 사실은 빼앗겼었죠. 누구들에 의해서? 이 거짓된 말을 가르치는 세상에 의해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 그 신랑, 우리의 영원한 자, 그 형제를 우리가 빼앗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깨달아 알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고 금식하며, 왜? 거짓된 존재들이 거짓된 신랑을 앞세워서 주려고 했던 그 양식은 내가 먹을 수 없음을 선언하고 하나님 내게 그 신랑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탄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위로를 반드시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자기들이 이미 다 채워졌다고 하며 헛된 제사와 헛된 예배와 헛된 영광, 그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 속에 안주하며 거기서 신음하며 죽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놓고 야고보서 4장에서 다음과 같이 성경이 말합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야고보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기록한 거예요. 율법에 여전히 거하고 있는 자들을 가지고 놓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지금 자고하고 있구나.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슬퍼해야 해. 애통해야 해. 왜? 그 율법은 참된 양식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 율법을 온전케 한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신랑을 통해서 그가 주는 양식을 먹어야 더 이상 금식이 일어나지 않고 못 먹는 자가 되지 않고 양식을 먹고 배부르고 기뻐하는 자가 될 거 아니겠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 양식은 먹지도 못했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혼자 그러고 있네. 그래서 하는 말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헛된 웃음을 갖고 있는데 그걸 애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야만 한다. 너희의 그 거짓된 즐거움들을 하나님께서 근심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다 어디에 거한 자들입니까?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내고 있는 세상 성전에 있는 자들 아니냐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그 아래 세상 성전을 대표로 하고 있는, 그래서 이름을 바벨론이라고 하고 있는, 발랄이라는 말에서 왔다 그랬죠. 섞인 말이라는 뜻이에요. 섞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로 뒤죽박죽 섞여놓은 곳이죠. 그곳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야 될 성이라고 합니다. 무너져야 될 성전이죠. 2절 힘찬 음성으로 천사가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거기에 있는 음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음료를 추앙하고 있는 모든 상인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진짜 애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애통을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로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나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그에게 애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 음행하고 사치 가운데 있는 그 세상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도 거기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탄식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하여 듣게 되니,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한 우리는 드디어 자기 자신의 영혼을 놓고 애통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하며 펜대요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자기 자신이 화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나 화이토다 화이토다 하더라는 것이죠.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누구? 그리스도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탄식과 애통을 그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얻게 된 성도들이요, 우리를 이 땅 이 성에서 갇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그 처소인 하늘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우리 안에서 우리의 눈에서 완전히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떠나가 버리는 일. 이 일로 우리는 혼인잔치에 드디어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랑과 함께 앉아있네요. 금식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네요. 더 이상 슬퍼하는 일이 있지 않네요. 애통하는 일이 있지 않네요. 왜? 신랑으로 위로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21장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4절이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우는 것이 슬픔이 더 이상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된 것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 우리에게로부터 있었던 처음 것은 다 육적인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지나가 버리니 우리에게 새 것이 오겠죠. 그 새 것이 바로 우리의 신랑, 진짜 신랑,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다 이루어졌도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죽어도 만족하다라는 음성을 우리가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 그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들을 놓고 이미 산상순에서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죠. 어떤 의미에서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는 생명 주심입니다. 영원한 당신의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이 우리에게 위로이며, 그 소망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미 삶이 되고 확신이 되어 우리와 더불어 이 세상을, 잠시 지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내며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약속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살아가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셔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런 존재들로 다 바꾸어 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의 말씀이 되었으며 복된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새겨집니다. 주님, 성도들에게 바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탄식과 우리 주님의 애통함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셔서 그 가운데서 구원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다들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